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그 영광과 빛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좌우 앞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 서로를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오늘도 그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하여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빛과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아멘.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기가 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기가. 우리 한 번 더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 이 어두운 땅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기가 내. 함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이곳 가운데 주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기가 내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우리 모든 어둠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기가 내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기가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기가 내 할렐루야. 날마다 그렇게 주님의 빛을 드러내며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과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고 의지하며 우리 감사와 결단과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임하실 그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일어나 주님의 빛을 발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한 번 더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님의 백성들아, 이 땅 가운데 그 빛을 발하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한 번 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과 빛을 드러내는 삶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교회로 세우시고 부르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과 빛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회복시키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 이 어두운 땅 가운데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 되게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주소. 우리를 그런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을 고치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할렐루야. 주님 나라,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와 뜻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뜻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주 뜻 이루어지이다. 영광스러운 주일 아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간절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을 다해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을
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시네 높고 위대하시는 그대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풍성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와 평강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염려와 불안과 불신과 무기력감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겠다 결단하였으나 여전히 자기 중심성에 매몰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준 없이 내 속에 내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의 거룩한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신종철 담임 목사님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신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죄 많고 연약한 우리를 복되다 선언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눈이 어두운 양과 같으나 예수님 피의 보혈이 나의 면면을 덮으사 복으로 바꿔주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무지하고 연약한 죄인이기에 깨어진 마음을 안고 주님 앞에 섭니다.
부끄럽고 뻔뻔하지만 저희의 죄를 정직히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깨어진 틈 사이로 임하여 주옵소서. 사탄은 주홍 글씨를 새기려 들지만 주님은 한 번도 나를 거절치 않으시고 따뜻이 안아주시니 눈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곡진한 삶의 이야기를 안고 주님 앞에 선 우리 성도들의 손을 꼭 잡아 주옵소서. 건강, 재정, 관계의 터널을 지날 때 진액을 쏟아내듯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헤아려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급변하는 세상, 우리는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진행되는 전쟁과 기아로 고통받는 민족들을 긍휼히 보시고 공의와 안정을 주옵소서. 사회적 약자가 배려받으며 상식과 원칙이 지켜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악한 괴계가 통과되지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강같이 이 땅을 덮으사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 주님의 통치가 흐르게 하소서. 그렇기에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소서. 시행착오와 성장통을 겪으며 자랄 때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하시고 피하지 않고 맞설 수 있는 돌파력도 주옵소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실패하면서도 조금씩 나아감으로 단단해지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홀트 동산 위에 세우신 뜻을 알아 깨어있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잠시 숨을 고르며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거둬주시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아는 것을 살아내기 위한 힘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신종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를 향해 달려가는 길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토록 이끄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대언하게 하옵시고 말씀 앞에 선 성도들의 삶이 기경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시는 교역자님들과 봉사자들, 순장님들에게 더욱 큰 은혜와 위로로 함께 하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으니 덤으로 얻게 된 인생, 주신 기회를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이끄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너,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있으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힘겹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고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기쁘게 사용해 주시옵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어려움으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2부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 생명 되신 11월 24일 주님의 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교회를 함께 세워갈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배부해드린 단지를 참조하시어 사역에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신청은 주보의 QR코드 및 홈페이지 해당 게시판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특별교실 2층 소강당실에서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합니다. 주님의 교회에 등록하신 후 새가족 수료식에 참석하지 못하신 성도님께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예산 결산과 25년도 예산 수립 준비를 위한 재정 교육을 진행하오니 모든 부서의 해당 봉사자는 재정 교육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교육은 오늘 오후 1시 특별교실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를 섬겨주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는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11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비전홀에서 세미나를 진행하오니 모든 교사는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를 깊이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학습 세례 입교 예식을 드립니다. 12월 8일 주일 1, 2부 예배 가운데 학습 세례 입교 예식을 진행하오니 주보의 안내를 참고하시어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서리집사 임명에 동의하시는 성도님께선 서리집사 임명 동의서에 서명하여 12월 1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 동의서 신청은 QR코드 및 홈페이지 해당 게시판을 통해 하실 수 있고 또는 서면으로 작성 후 각 예배실 헌금함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살기를 소원하며 나의 삶을 드리기로 작정하며 훈련하는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모집합니다. 신청을 희망하시는 성도님께선 주보의 안내를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예배 문화를 함께 세워가기 위해 바른 예배 에티켓을 안내해 드립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보의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선 예배 후 1층 식당으로 오시면 새가족부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저는 주님의 교회 주차부 봉사자 윤찬솔입니다. 저는 주님의 교회 주일학교 교사 조재희입니다. 저는 주님의 교회 안내부 봉사자 권윤영입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 지원 받으자기 위한 신기쁨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 미래이자 오늘입니다. 주님의 교회에 세우는 일을 함께 해주세요. 지키야. 왜 영상을 두 번 보여드렸을까요? 아니, 두 번째 보니까 아이들이 서글퍼 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주보 간지로 우리 봉사의 영역들을 잘 살펴주시면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정말 또 주일학교 교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또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에 또 둘째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교회 첫 나들이 했는데 와, 이렇게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는 우리 주일학교의 교사는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그래 여러분들 정말 우리 교회에 대한 사역 곳곳을 이제는 나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체와 함께 세워가겠다는 마음으로 많이 자원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멘 하신 분 얼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많이 자원해 주시 부탁드리고요. 우리 먼저 우리 장주명 우리 성도님, 권성령 성도님의 너무나 예쁜 둘째 우리 하준이 태어나서 우리 첫 교회 나들이 했는데요. 우리 박수로 또 우와, 형아가 그래도 지금까지 아이를 낳고 키우시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는데 또 아빠의 다짐의 한마디, 또 사랑하는 엄마의 다짐의 한마디를 좀 먼저 듣고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안녕하세요. 장예준, 장하준 아빠 장주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서게 된 거는 사실 서게 되면 다짐한 게 있는데, 제가 사실 이제 아이들을 둘을 키우면서 믿음 생활을 많이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스스로 믿음의 본이 먼저 돼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나와서 이제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저도 이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다시 믿음 생활을 하고 이 아이들이 믿음의 가정 속에서 같이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이 지켜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빛의 용사로 잘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어떻게 형아도 한마디 할래? 떨리는 음성이 얼마나 자녀를 향한 진중한 마음인지가 느껴집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아이 머리 위에 또 엄마도 아빠도 함께 좀 손을 얹어주시는 게 가능할까요?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준이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아들 하나님이 선물로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귀한 아들을, 귀한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양육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고 사랑받는 자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하준이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가 키가 자라며 아버지 안에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많은 사랑들에게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는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선한 일을 위한 일꾼으로 성장하는 복된 자녀가 되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고백을 하나님이 친히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 그대로 하나님 맡겨주신 자녀 앞에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하준이에게 복을 주시고 하준이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하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하준이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축복이 날마다 가득한 우리 귀한 가정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선물을 좀 건네주시면서 뜨겁게 우리 귀한 두 자녀 가정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빛이 있으라. 뜨겁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 가운데 길로 가셔야 되는데요. 깜빡할 뻔했습니다. 가운데 길로 가실 때 끝까지 박수로 쳐주셔야 됩니다. 네. 와, 우리 첫째도 너무 인사를 잘해요. 우리 끝까지 축복의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저를 따라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교사하십시다. 예, 안 따라 하신 분이 계시네요. 자, 우리 앞뒤 좌우분에게도 오늘 사랑을 담아서 우리 서로에게 빛이 있으라 외치겠습니다. 시작. 빛이 있으라. 네. 우리 내년도에 뭐 여러 번 또 강조해서 참 부담되시겠지만 정말 교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직은 나는 성경을 잘 모르고 말씀을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는 우리가 울타리가 되어서 그저 아이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것이 우리 주일학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자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그 외에도 우리 봉사의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기도하신 다음에 오늘까지 다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6번에 보시면은 또 간지로 넣어드린 대로 서리 집사 임명 동의서가 있습니다. 이제 서리 집사는 1년마다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장로님이시거나 또 권사님이시거나 안수 집사님에 해당하시는 분은 항존직이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우리 감리교에서 권사 임직을 받으신 우리 남자 성도님은 우리 장로교에서는 안수 집사님이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은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배 에티켓이 참 많이 중요한데, 이제 우리 공간이 예배드리는 공간이 비좁다 보니까 아마 예배 일찍 오셔도 본당에 못 들어오시는 경우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매달 첫째 주에는 배려데이, 배려주일. 그래서 그때는 이제 상황상 우리 항상 식당에서 예배해 드리셨던 분들에게 이 본당을 좀 배려해 드리고, 그리고 늘 우리 본당에서 예배 드리셨던 분들은 매달 첫째 주만 식당에 내려가셔서 예배를 드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장소가 바뀌게 되는 거죠. 늦게 오시는 분들도 본당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음 주가 아마 첫째 주인 것 같습니다. 맞죠? 야, 벌써 여러분 12월 달입니다. 우와, 시간 정말 빠르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양보가 가능하신 분들은 식당으로 먼저 가주시고 우리 본당에 그렇게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이 공간이 학교 공간이기 때문에 생수 외에는 음료는 반입이 안 된다라는 것을 또 기억해 두시고, 또 휴대폰은 늘 진동이나 아니면 전원을 꺼주시거나 또 예배의 자리를 미리 잡아 놓으시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광고해 드리면은 또 내년도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모집하는데 여러분 지원 자격 중에 한 가지가 좀 빠졌습니다. 주보에는 여러분들 지원서에 나와 있는데, 타교회에서 우리 옥하는 목사님의 교재로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진행하시는 제자훈련의 과정, 사역훈련의 과정을 다 마치신 분들은 선택이 가능합니다. 저에게 오셔서 제자훈련부터 다시 받으셔도 됩니다. 장점은
동역자, 함께하는 동역자와 함께 쭉 훈련 받으시는 장점이 있고요. 그러나 이미 그 훈련이 마치신 분들은 사역 훈련으로 바로 지원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 또 제자훈련 사역 훈련 내용들을 잘 확인하시고 그렇게 훈련에 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암송 구절 함께 화면에 띄워주시고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아멘. 야, 적용하기 너무 좋은 말씀이죠.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교사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아멘. 제가 성경을 새로 썼습니다. 교사 봉사하려면. 자, 이제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을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우리 산상수훈 말씀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은 어떻게 받기를 원하냐면 다시 한번 꿈과 비전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기록된 이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존재를 통해 정말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오늘 그런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의 시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 다음 9절이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 본문에 이 흐름이 읽혀지시죠. 예수님이 무리를 보셨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산으로 올라가셨죠. 회당이라든지 길거리에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따라 올라간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왔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시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 말씀에는 저희들이 한번 나눴지만 나 예수 제대로 믿고 싶다. 나 예수 믿는 삶을 살아내고 싶다. 천국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잘 알고 싶고 그런 삶을 살아내고 싶다라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온 자들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어서 막 폭포수와 같은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쭉 그들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니 말씀의 집중이 일어난 장소였고 또 말씀의 집중이 일어난 시간이었죠. 근데 여러분 지난번까지 살펴보았지만 팔복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천국 백성의 특성,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특성을 명확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세상이 지니지 못한 것을 지닌 자가 제자들이고요. 그러니 세상이 지니지 못한 것을 지닌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세상에 다가서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는 자가 천국 백성이고 제자들이다. 여러분 팔복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함, 마음이 깨어짐, 죄인됨을 깨달음,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 다음에 애통함, 자신의 죄가 깨달아져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바로 살아야지, 내 자신에 대한 애통, 세상에 대한 애통함, 더 나아가 온유함, 인애곧 마음을 진정시켜서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는 인격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누군가를 대하는 온유함.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런 모습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바랄 수도 없습니다. 의에 줄인 마음들, 그런 목마름들, 긍휼을 베푸는 것, 또 마음의 청결함,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것, 심지어 의를 위하여 핍박까지 받는 모습들. 여러분 이 모습들이 바로 제자들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오해하게 되냐면 세상이 말하는 방식,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으로 세상에게 주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 본다면 이런 것이죠. 성공, 물질, 출세,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여러분 그거는 세상도 줄 수 있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또 시험을 봤던 수능생 친구 중에 한 명이 저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시라. 여러분 얼마나 예뻐요. 배구현 목사님께도 아마 부탁을 했던 것 같고 담임 목사에게 기도 부탁하는 친구가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그 친구의 기도의 맥락을 딱 읽어보니까 그 친구의 마음이 읽혀요. 어떤 기도였냐면 시험 잘 보게 돼서 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좋은 성적으로 들어간 다음에 장학금을 받고, 여기 있는 그대로 장학금을 받고, 그리고 장학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가로하고 일부, 일부 다는 안 드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직은 그 친구가 어리지만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건 세상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교인은, 진짜 제자는, 정말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팔복을 소유한 천국 백성, 이 팔복의 특성을 지닌 자들을 오늘 성경은 두 단어로 표현하죠.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소금과 같이 되려면 이래야 한다, 너희는 빛과 같이 되려면 이런 과정을 거치고 이런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요, 직설적으로 말 그대로 단언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존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어떠한 순간에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존재 잃어버리면 방향 잃어버리는 것이고, 내 정체성 잃어버리면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띄워주시고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 이어서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명확하게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2주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삶으로 체험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제 마음에 꿈이 있어요. 그 꿈은 교회에서도 목사, 집에서도 목사, 세상에서도 목사, 이거 진짜 이루고 싶어요. 가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서 목사로 지내다가 집에 가면 좀 널브러지고 싶고, 그냥 또 막 영화도 보고 싶고, 그냥 막 좀 그냥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고, 근데 항상 우리 둘째는 저 목사가 왜 저래 이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기 때문에 그 제가 몇 번은 아내에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여보, 나 오늘은 좀 쉬고 싶어. 그 말은 나 오늘 목사이고 싶지가 않아. 그냥 나 널브러지고 싶어. 이런 이야기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집에서도 목사, 교회에서도 목사, 밖에서도 목사. 중요한 건 목사라는 의식이 이 정체성과 이 목사라는 존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금세 잃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2주 전에
장을 보러 갔는데, 뭘 사러 갔는데 사람들이 막 뛰어가는 거예요. 막 뛰어가니까 저도 모르게 뛰게 돼요. 그리고 일부 때는 어떤 분이 너무 궁금하셔갖고, 왜 이게 여러분 장 보러 가면 할인하는 뭐 이렇게 상품 있잖아요. 리미티드 한정판 해갖고 오늘 몇 개 얼마 이렇게 파는 게 있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한우예요. 한우 고기인데 50%를 할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 50% 할인이 딱 20명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뛰어가는데 그 앞에 있는 분은 막 한우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 순간에 제가 뛰더라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제가 17번째 섰습니다. 하고 고기를 받았어요. 야, 그때 할렐루야가 나오더라고요. 딱 그 순간에는 얼마나 기쁜지, 막 목 사고 뭐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딱 보여지는 풍경이 있더라고요. 그 20명째 다 받아갔던 고기를 받아갔던 분은 어느새간가 바퀴벌레처럼 확 사라져요. 근데 제 눈에 누가 보였냐면 22번째인가 3번째 아기 엄마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줄을 섰는데 좀 늦은 거죠. 그 순간에 목사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진심입니다. 정말 진심입니다. 근데 딱 존재, 정체성, 그렇게 하고 그 한우를 우리 그 아주머님에게 딱 양보를 하고 딱 나오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존재를 지켜냈다. 그리고 그분이 저를 바라보는 빛이 예수님같이 쳐다보시더라고요. 좀 웃으면서 드릴 수 있는 이야기지만, 와, 사람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존재성을 잃어버리는 게 너무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그런 팔복에 대한 삶의 모든 것들을 모아서 단언하시는 거예요. 너 소금이야. 너 빛이야. 잊지 마. 이미 넌 소금이고 이미 너는 빛이다. 이런 크리스찬의 예수 믿는 자들의 자기 인식이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잊어버리지 않을 때, 이거는 그때 비로소야 소금이 맛을 낼 수 있는 것이더라고요. 자, 여러분, 소금과 빛의 존재를 오늘 2가지로 좀 정리한다면, 첫 번째는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이 소금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좀 의역한다면 예수님의 맛을 내는 자로 살아라. 우리 정체성이 예수님의 맛을 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소금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기인한다면 2가지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네요. 어떤 상황에도 절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금됨을, 짠 맛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 변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상황에,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에 내가 녹아서 나를 소멸시켜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자, 이거는 2가지 방향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신을 향하여서는 이미 세상은 부패했으니까 얼마나 썩었습니까? 여러분, 썩어가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대하는 태도 중에 하나는 자꾸 분리합니다. 썩었네, 나는 아니다. 그러니까 저도 뉴스를 잘 안 본 이유가 있습니다. 뉴스를 헤드라인만, 그래도 이제 시대를 읽어야 되니까 헤드라인만 쭉 읽고 넘기는데, 저도 어떤 느낌이었냐면 딱 뉴스를 보면 썩었네 하고 저 사람들 탓, 그러니까 저 사람과 나를 분리. 가만 보니까 소금은 세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소금이 창고로 들어가 버리는 것 같은.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교회 안에 있어서 나는 거룩해, 너희들은 불결해, 이렇게 이중적으로 나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변하지 않기 위해 부패한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몸부림쳐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한 이야기인데 세상을 떠나서 자꾸 교회 그거는 실력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서 은혜 받고 충정받아서 세상에 가서 물들지 않으려는 몸부림. 또 하나의 균형은 이제 세상을 향하여서는 부패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나를 소멸시키는 겁니다. 녹는 거죠. 희생이죠. 나를 버리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정하려. 여러분, 신학자들이 이 그 당시에 있는 소금과 이제 구구절절 이어져 오는 그 운유로 대비했던 소금에 대해서 뭐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보존하기 위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뭐 그 당시 제자들은 어부였으니까 얼마나 잘 알아요. 물고기를 잡자마자 염장이라 그러나요? 그걸 바로 해야 되잖아요. 또 비료, 맛을 더한다, 정화시킨다, 지혜나 제사의 제물과 연관시키고 어떤 것 하나를 부과시킬 수가 없이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면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소금은 그 존재 자체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존재 자체로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소금이 영향력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소금됨을 잃어버리면, 야, 이건 거의 저주 섞인 말 같아요. 아무 쓸데없다. 쓸데없다.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자, 이건 당시의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 고대 군동의 여러분들, 소금은 그 사해 바다, 이제 죽은 바다도 있지만 그 소금의 늪이나 어떤 사회에서 채취하는 그런 대부분의 소금인데 불순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 소금에는 불순물이 너무 많아서 그 소금에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하지 않은 채 그냥 섞여 있는 거 보면,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짜지도 않고 음식에도 못 쓰고 아예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다가 던져서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모양은 흰색이에요. 모양은 소금 같아요. 근데 버려진 쓰레기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콱 하고 우리의 마음을 좀 찌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넌 세상의 소금인데 우리의 존재 자체 본성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해야 될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쓰레기래요. 쓰레기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숨기죠. 정체성을 드러내고 싶지도 않고, 나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아예 그냥 예수 믿는 것 자체를 숨기는 경우들. 근데 여러분, 명확히 말합니다.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린 이미 그런 존재로,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타락한 세상에서 물들지 않기 위해 정말 치열하게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이 홍희삭 씨의 주님의 세계라는 그 노래 가사만, 찬양의 가사만 들어봐도 정말 와닿습니다.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누군지 몰라서 명확하게 출처를 밝혀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분의 설교의 어떤 메시지가 지금까지 머리에 남아 있는데, 그분 교회 청년에게 일어났던 일이래요. 한 자매가 직장도 퇴사하기로 작정하고, 그런데 교회도 떠나기로 작정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청년 자매에게 왜 퇴사하고 교회까지 떠나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이 우리 회사의 직장 상사래요. 그분의 삶을 보면 이거는 모순덩어리인 것 같고 위선이래요. 위선자 같더래요. 그러나 나는 회사도 떠나고 교회도 떠날 거다. 그 말을 들었던 목사님이 곰곰이 듣고 있다가 너무 지혜롭게 말씀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그분은 위선자가 아니다. 여러분들 지금 표정이 그럼 뭐냐 이런 표정이신데 잘 들어보세요. 위선자가 아니라 그분은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다, 이렇게 말했대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예의가 있고 너무 교회를 잘 섬기는 거, 그것도 진심이다. 근데 교회 안에서의 장로의 정체성. 그런데 세상에서는 얼마나 치열하냐? 그 세상에서는 얼마나 막 위에서 누르고 밑에서 올라오고, 그러니 그분이 거칠고 세상다운 정체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직장 상사의 정체성.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목사님이 그 자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크리스천이 아니다. 크리스천은 하나의 정체성이 어떤 상황이어도 똑같이 드러나는 자지, 상황에 따라 정체성이 달라지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그
자매에게 당신은 세상에도 치이고 교회에도 치였다라면 미안하다. 그런데 당신의 정체성은 어떠하냐? 그 장로님만 그러냐? 너는 어떠하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너무 와닿더라고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약간 상황마다 정체성이 다 달라요. 근데 그걸 너무 가면을 잘 써요. 옷도 잘 갈아입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잊게 되는 거죠. 우리는 소금인데, 하나의 정체성인데, 이 똑같은 정체성이 상황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되는데, 어느새부턴가 모든 정체성과 존재론을 다 사라져버린 채 상황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넌 쓰레기다. 넌 쓰레기다. 왜 소금인데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존재가 세상으로 들어가서 나를 녹아내리고 또 헌신하고 또 나를 희생함으로 마치 영적인 삼투압 현상을 일으키는 것 같은, 세상에 이리 치였던 사람, 저리 치인 사람, 이렇게 아픈 사람, 저렇게 아픈 사람 있잖아요.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세상에 목말라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저희들의 소금의 삶을 통해 그들에게 예수에게 목마르도록, 예수에게 진정 목마르도록 이끌어주는 삶이, 여러분, 그것이 소금이다. 짜다라고 말할 때는 그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리고 어느새부턴가 세상과 세상 사이의 소금은 다 사라져서 그 사이에서 맛을 내고 있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들어가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소멸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과 사이에서 맛을 내고 있는, 결국 예수의 맛을 내고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이분께는 사전에 허락받지 못해 죄송하지만 지금 운전을 하고 계세요. 와, 정말 이번에 카톡을 보면서 여러 번 울었어요. 이른 시간부터 늦은 시간까지, 마지막 운행 끝나면 새벽 4시예요. 4시. 다락방을 섬기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글 가운데 이번 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어떤 분은 술 채시고 어떤 분은 또 그러니까 초긴장 상태로 운전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바라보는 풍경,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왜 울컥했냐면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마태복음 한번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시선이 쭉 이렇게 이동을 해요. 예수님이 보이는 그 시선에 보이는 사람들을 그냥 안타까워하시고, 심지어 예수님의 그 행보가 한 영혼 때문에 이렇게 가도 되는데 삥 돌아가지고 그 자매를 만나려고 그렇게 돌아가셔서 그 자매와 시선을 맞춰주시는 예수님의 눈빛, 저는 그분의 글에 세상을 향하여 안타까워하시고 애달아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운전하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그분의 기도가, 그들은 몰라도 그분이 그때 운전하시면서 선포하는, 예를 들어 빛이 있으라의 한마디든 기도의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하여 목마름으로 이끌어가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빛이라 말해요. 이미 존재 자체로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걸로 드러내느냐? 우리 안에 있는 착한 행실로 세상의 어둠을 물러내고, 절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길래, 빛이 임하면 어둠은 그대로 떠나가기 때문에 착한 행실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미 노출됐다는 거예요. 빛은 절대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5절에도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러니 빛이 비출 수 있도록 위에 둬야지, 빛은 비추고 있는데 그 빛 그 위에다가 말을 덮어놓는다.
마치 그냥 그릇을 덮어놓는다. 여전히 비추기는 비추지만 그 빛이 퍼지질 않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행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계세요. 노출된 존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숨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노출된 존재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숨기고 싶다는 거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니까, 내가 내 모습을 아니까 자꾸 숨기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복되다 했잖아. 네가 아직은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는 이미 빛된 존재고 너는 이미 소금이기 때문에 너 드러내야 한다. 너 비춰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니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우리가 마음껏 머금고 마음껏 흡수하여, 마치 그 빛을 무슨 오목 그 렌즈라 그러나요? 모아가지고 그 빛을 전달하는 존재로 우리를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 말씀이 에베소서 5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적용해야 됩니다. 자녀들 키우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꼭 나쁜 것만 똑같이 배워요. 나에게 그 답답해하는 부분이 이 아이에게는 좀 없기를 바라는데, 내 안의 연약함이 그대로 그 아이에게 보여질 때면 여러분, 부정하지 못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이 아이에게도 비춰진 거예요. 남겨진 거예요.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자녀들이 악한 영향이든 좋은 영향이든 그냥 다 받고 있어요.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 앞에 좋은 영향을 미치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노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을 내가 부여받고 그분의 빛을 머금어야만 그 빛이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주변에게 보여지고 노출되고 전달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지난주 주중에 만났던 한 집사님의 그 고백이 딱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분은 저에게 처음 전화를 주셨을 때가 술 먹고 전화하신 분입니다. 술 먹고 전화하셔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은혜 받은 사람과 술에 취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근데 이분이 중고등학교 때 뜨겁게 하나님 만났고,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이제 선교 주셨던 멘토 목사님에게도 너무 괴로우니까 술을 먹고 전화하셨었겠죠.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주님에게 목사는 술 먹고 전화해도 왠지 받아줄 것 같다라는 확신을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에게 술 먹고 전화하셨는데 정말 잘 들어드렸습니다. 했던 말 또 하고, 나중에는 그 말씀 몇 번째 중이십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리고 아마 전화상으로도 기도해 드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그분 가정에 신방도 가는데 이분이 변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일단 술을 끊으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술 끊었던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보여드린 적도 있거든요. 여러분, 영업하시는 분이, 그리고 본인이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술을 끊었다, 거래처도 끊어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감당하고 계셨어요. 그래, 나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근데 이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맨날 술 먹고 들어오면 우리 딸은, 우리 아내는 술 먹고 들어온 내 모습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과 딸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 딸도 교회를 잘 안 나와요. 그러니 아빠가 어릴 때 뭐 교회 다녔다, 무슨 아빠가 은혜를 받았다, 그런 아빠가 술 먹고 맨날 이렇게 술 취해서 들어와가지고 막 그러고 있다, 그 영향을 그대로 아이가 보고 있다. 이분이 술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삶이 바뀌었던 거 뭐냐면, 찬양을 틀어놓기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이분이 말씀을 보기 시작하시고, 매일 그 딸에게 문자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 넌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소중한 딸이다, 이 문자를 매번마다 보이셨고,
근데 여러분, 그러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분이 아이를 데리고 가족과 함께 어디 갈 때면 이제 찬양을 틀어놓으시는데, 그때마다 초기에는 아빠가 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에는 얘가 듣기 싫다고 꺼버렸어요. 찬양 듣기 싫다고, 무슨 같다고, 뭐 당신 같은 사람이 찬양이야, 막 이런 아이의 마음이었겠죠. 아이가 그 아버지가 찬양을 틀면 애가 딱 꺼버렸어요. 싸늘하게 시끄러 막 이랬대요. 근데 최근에 딸을 눈치 보다가 이게 틀어야 돼 말아야 돼 막 그랬던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옆에 계신 아내분은 클래식을 좋아하시거든요. 그 아내분이 클래식을 딱 틀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 딸이 클래식을 딱 끄고 찬양을 키면서 클래식보다 찬양이 나 그랬대요. 그때 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마치 응답받은 것 마냥. 그리고 이 딸이 클래식보다 찬양이 더 나 하고 찬양을 딱 트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 그 비춰짐이 딸에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이 했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기를 원해요. 제자도는 밤중에 비치는 빛처럼, 평지에 솟은 산처럼 쉽게 눈에 띄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도록 도망가는 것은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기를 원하는 예수의 공동체는 더 이상 그를 따르는 공동체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서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꿈과 비전으로 우리가 삼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또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일터에서 여전히 동일한 존재감으로, 여전히 동일한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아낼 때, 그때 세상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얻고, 세상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헤매이고 방탕하고 방황했던 그들이 예수의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짐을 이뤄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가면을 벗기를 원해요. 이제는 가면 벗고 몸부림치기를 원해요.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성도, 특별히 자녀 앞에서 제자다움, 이것을 끊임없이 몸부림칠 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은 여전히 아름다운 예수의 맛이 날 거고, 여전히 예수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지만 내 마음 한 자락도 참 지키진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핑계대지 않고 합리하지 않고 가면을 벗어 던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기 위해 몸부림치겠습니다. 녹아지겠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우리에게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국률로 나를 붙드시네.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고백합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만히 눈을 감으신 채 나는 지금 몇 겹의 가면을 쓰고 있는지, 몇 겹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해요. 욕망의 가면, 성공의 가면, 인정받고 싶어하는 가면,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예배자의 가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빛은 여전히 빛이고 소금은 늘 소금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면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물론 두려움과 염려라는 이 시대적인 압박도 있지만 우리 안에 욕심, 우리 안에 불순물로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하지 않은 것인 것 같습니다. 저부터서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정직하게 그런 가면을 고백하고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벗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소금이라 빛이라 불러주신 예수님 안에 더 깊이 거하여 예수님과 깊이 연합하여 예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움받아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욕망의 가면을 벗습니다. 욕심의 가면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공의 가면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미 세상이 다 줄 수 있는 것으로 내가 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욕심의 가면을 내려놓고 아버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혼자 있을 때나 세상에서나 아버지 하나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회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이 자녀들에게 흘러갔고, 아버지 그것이 성도들에게 흘러갔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이 성도들에게도 임하였습니다. 주님, 그 수치를 알게 하셨으니, 그 아픔을 드러내 주셨으니 이제는 빛의 존재로, 아버지 하나님 소금의 존재로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살아내기 위해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 기꺼이 나 자신을 소멸하고 하나님 기꺼이 나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며 나아가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중적인 정체성을 갖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중 삼중 사중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을 벗어버리고 소금으로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 팔복의 영향력으로 하나님 팔복의 영향력을 미치며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으로 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 잘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매일 마주할 슬픔을 견뎌나가며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면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 두려움, 또 염려, 욕심, 욕망, 하나님 이곳으로 말미암아 상황에 따라 너무나 변화가 일어나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때마다 달라지는 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예수님의 시선이 여전히 연약한 우리를 향하여 떠나지 아니하심을 믿기에 주님, 오늘 우리를 향하여 선언하여 주신 말씀처럼 너는 세상의 빛이고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아버지 하나님, 이 정체성을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붙들며 살아가게 될 때 그 안에서 몸부림도 일어나고 그 안에서 영향력도 일어나 결국엔 나의 몸부림이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고 나의 몸부림이 누군가의 예수의 빛을 보이는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삶이 되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정체성, 아버지 이것을 붙들고 몸부림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